오늘 우리가 같이 약속에서 받았던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날마다 싸우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성도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우리 알고, 우리를 공격하고 오는 그 대적들을 오늘 다윗이 승리하였던 그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또 우리가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 왕과 또 이제 사울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해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처음에 한번 나가서 믹마스 전쟁에서는 이겼었거든요. 근데 이겼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왜 못 이기느냐면은 거기에 믹마스 전쟁 때 없었던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이야기합니다. 뭐 어른과 아이의 싸움을 골리앗과 어떤 그런 싸움이다. 바위와 계란의 싸움이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대적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또 알고 있기를 사울 왕은요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 군대들이 나가서 또 이기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누가 있느냐면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이 그냥 우리만한 이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키를 보니까 어떤 그 모습이냐면 약 3m 정도, 288cm 정도, 약 3m 정도 되는 그런 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도 2m를 거의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180, 190 이 정도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에요. 내 2개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만 크겠습니까? 옆으로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노트북이라든지 그 사람이 입었던 그런 무장했던 옷을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들 수 없는 그런 무게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나서 와라, 너희 한 사람만 와라,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한 사람 대표로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 정이 되겠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내 정이 될 것이다. 아무도 나갈 수 없는, 아무도 지금 그러니까 전쟁의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그 전장에 갔느냐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우리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오늘날 전쟁 때에는 불량미가 있어가지고 따라다녀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보급하는 차들이 있고, 그죠? 근데 지금 불량미 보급하러 지금 간 거예요. 도시락 싸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다윗이 들어보니까 과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다윗의 귀에 지금 들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이 사울 왕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골리앗만 눈에 보이고 그 소리만 지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서 졌을까? 물론 사울은 지금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으니까 마지막에는 승리했지만, 지금 현재 왜 전의를 상실해 가지고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군대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보면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하나임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마하나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그 군대들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그 이유였냐면요, 왜 지금 사울의 군대들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냐면은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이 전쟁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지, 어떤 전쟁인지 전쟁의 종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에 딱 집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도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지 이걸 딱 잃어버리고 문제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와. 이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전쟁의 원인을, 이 전쟁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는,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또 영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영적인 우리가 어떤 믿음이 퇴보되어지는 어떤 위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못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상태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 딱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냐면은, 지금 내게 온 이 모습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상실하는 것이다. 내가 이겨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경제를 가지고 공격해오든, 건강을 가지고 공격해오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공격해오는 모든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봤냐면, 1차적으로 무엇을 봤냐면, 이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갔으므로 하나님께 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사단의 전쟁이구나라는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소속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나를 빼앗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단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모든 전쟁의 원인은 하나님께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단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어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와야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어떤 모습, 계략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거절한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거절한다. 이 가난을 거절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내 재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주장함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대적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온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문제면은 어떤 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렵지 않아요. 아,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그 군대들이 지금 골리앗 장군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워 떨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는지 원인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만 알았다면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몰랐다라는 것이요 오늘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뭡니까? 육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니까 나도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갔던 모습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떤 공격해오는 모든 그 이제 문제들 앞에 우리가 그들이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면 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육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무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무장해서 나가니까 내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기도 내 2배나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노트북 하나 쓴 것만 해도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는 요거만한 창, 힘없는 창 가지고 나오는데 배틀체 같이, 배틀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죠? 제가 배틀을 봤는데요. 배틀체라는 것이 긴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쪽에서 저쪽까지 길어요. 그런 긴 걸 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는 휘둘르기도 힘든 이것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 우리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모든 힘들은 하나님께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하고 염려하고 걸릴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다운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가난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전쟁의 원인,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지금 골리앗이 누구의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저주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왔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빛이 나게 되는 발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당한 어떤 문제에도 그 문제 위에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지금 누구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저 적군이 쳐들어왔네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선포해드리는,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전쟁이 먼저 돌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병기를 보니까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뭐 갑옷을 입고 뭐 창을 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기를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사단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모든 전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무기가 바로 오늘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병기였습니다. 그 병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해진 것을 탈환하러 가든지 질병을 회복하러 가든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뭐 모든 무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 무기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무슨 미국과 소련이 싸우든 중국과 뭐 어디가 싸우든 북한과 우리나라가 싸우든 요새 무기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핵무기, 뭐 총칼 가지고 옛날처럼 뭐 활살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렸던, 가난이 왔던, 어떤 뭐 사업체에 어떤 문제가 왔던, 여러분에게 어떤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요 무기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요, 오늘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다면, 나를 공격하는 이 사단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사단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무기가 뭐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구와 대적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 대치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서 완전하게 승리한,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러 가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다가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러면은 나를 보내시는 이름이나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게는요 특별히 두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첫 번째 이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야훼라는 이름은 어떤 것이면 그 못자국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못자국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에 못자국 난 그분이 바로 야훼구나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못자국을 보라, 그 창문을 보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문자적인 이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모세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굽니까? 가짜 신들이었습니다. 가짜들에게 지금 가는 겁니다. 진짜의 이름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모른다 할지라도요, 확실하게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야훼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은 가짜들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구나. 가짜들은 스스로 듣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에는요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든 가짜 신들은 피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세운 것이든 지가 스스로 만들어 세운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 군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신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참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에게 부르라고 했던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나는 원수를 멸하는 용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야훼 이름에게는 문자적으로는 그 손 못자국을 보라, 그 손에 못자국을 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 속에, 그 뜻 속에 숨어있는 이름은 나는 원수를 멸하는 용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가짜들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가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하면, 누구든지 신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이름에, 이 이름을 믿는 믿음, 그냥 막연한 이름이 아니라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어떤 문제들인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원수는 어떤 것이라고요? 피조물, 힘이 없는 존재들, 창조주 앞에서 없어질, 거품과 같이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진멸된다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왜? 나는 원수를 멸하는 용사다. 나는 원수를 진멸시켜버린다. 나는 원수를 소멸시켜버리는 진짜 왕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 문제 위에 부르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그 권세를 주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용했던 비밀 병기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비밀 병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진짜 왕, 정말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가지고 나갔던 이름이 뭐냐면요, 오늘 47절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가 있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40절에 있네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위에 넣고 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갔던 이 무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져왔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뭡니까? 물맷돌이라는 것은 이게 이 제구에다가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표현하면 새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탁 튕기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것이 나온 것이 화살 같은, 양궁 같은 어떤 그런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물맷돌 5개를, 물맷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아주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한 번 읽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힘을 내고 다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이 말씀이 바로 물맷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외우기도 하지만 물맷돌로 만들기 위해서요. 진짜 내가 어떤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 모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싹 제어가지고 정말 내가 그러니까 쓰기를 원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말씀이 확 드러나가지고 나를 살렸던 이 말씀이 또 원수를 공격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맷돌같이 잘 다듬어진 말씀으로 내 손에 아주 익어있는 내 입에 아주 익어있는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있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잘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말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물맷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져갔습니다. 왜 물맷돌 5개를 가져갔을까요? 이제 한 번 딱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골리앗 이마 깨뜨렸습니다. 두개골을 깨뜨려가지고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렸습니다. 근데 5개를 가져갔습니다. 이 5개라는 것은요, 오순절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만큼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온 것만큼 말씀의 빛이 들어왔던 것은 진리의 성령이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빛이 들어온 것만큼 어둠이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무장이 되어진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찾아오라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을 전거했을 때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가서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원수가 떠나가는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원수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제구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이 우리 제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는 이 제구는 우리 가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나를 살린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진리의 영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말씀을 다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문제 있을 때마다 말씀을 던지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다윗이가 그냥 5개 물맷돌 가지고 탁 던졌을 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왜요? 양을 칠 때에 이리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던지고 말씀을 던졌을 때 정말 강력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강력한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불이 되어질 때까지 내 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던 병기는 어떤 병기냐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모든 목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우리가 말하는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용도로 쓰일 때하고 막대기 용도로 쓰일 때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지팡이 용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목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용도,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은 지팡이 용도로 쓸 때는 양이 가다가 계곡에서 어떤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저 골짜기로 갔다든지 사람의 손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언덕에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그때 이렇게 왜 동그랗게 만들어 놓냐면은 그것을 내밀어서 양의 목을 걸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살리는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이나 짐승들이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이것을 짐승을 향해서 던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뭉퉁한 것을 가지고 던지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밑에 지팡이 끝에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끝은 뭉퉁한 게 아닙니다.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이렇게 짚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제 짐승이 왔을 때 그것을 던지면은 짐승의 머리를 향해서 던지면은 어떻게 뭡니까?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곰도 죽일 수 있고 이리도 죽일 수가 있는 양을 해치러 온 모든 짐승들을 죽일 수가 있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는 어떤 용도이냐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용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짐승을 죽이는 용도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천군입니다. 하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만 싸웁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게 묵상하고 내가 능력이 되었고 내 생명을 살렸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도록 같이 나는 물맷돌만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맷돌을 딱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딱 던져놓고 뭘 가져가는 것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딱 때려야지만 가잖아요. 야구 방망이 야구 치는 것, 홈런 치는 것처럼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천군,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성령 안에 머물 때 내가 그 말씀을 던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문제를 향해서 역사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은요 하늘의 천군,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원수를 멸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포진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물맷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된 말씀을 던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포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모든 예배드린 천소에도 그 천군 천사가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그 천사로 일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질병을 거절한다 할 때 원수가 천군 천사가 뛰어나와가지고요 그 질병을 제압하는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병기가 무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칼과 창으로 나가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배틀제 같은 칼을 가지고 나왔으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나라는 수소폭탄을 가지고 나가야 될 만큼 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와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뭘 한다고요?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장에 누가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질병을 거절한다. 아멘. 이 질병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한다. 이렇게 할 때
천군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 전쟁은 블레셋 군대는 곧 누구라고? 사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저들이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그 승리의 방향으로 싸웠을 때 다윗의 승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을 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높아졌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이 세계 만민에게 드러났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오늘 사울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향해서 대항해서 나가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큰 재물을 그에게 줄 것이고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내 사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비 집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어져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되어질 것이다.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포상을 걸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상이 뭡니까? 첫 번째로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는 전리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몰라가지고 뺏겼던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뺏겼던 모든 것을 강탈했던 당했던 모든 것을 탈환해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전리품이 뭐냐면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딱 돈을 수도 있지만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소유권이 회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날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의 물맷돌이 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천군 천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내 문제를 해서 싸워줄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 소유권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소유권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시킬 것이 뭐냐면요. 뭘 회복시킵니까? 내가 내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아주겠다. 이 말입니까?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딸을 주셔서 왕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왜 왕권이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왕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왕의 권세는 주셨잖아요.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대리 심판권을 주셔가지고 그 심판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오늘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입으로 말하면 선포하면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통치권이 여러분들이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세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는 것이 뭡니까? 아비 집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은 지금 매여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너희 아내는 이렇게 팔리고 자녀는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팔리고 저렇게 팔리고 다 매이게 사울 왕에게 매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주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민에게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가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통치권도 회복이 되는 네. 것이고요. 주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인의 역할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주권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에 이긴 자들에게는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사울이 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생육이 되고 번성이 되고 충만이 되어져서 진짜 통치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사울이 싸웠던 이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 싸웠던 방법으로 내가 모든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평소에 가졌던 이 무장했던 모습처럼 나도 이런 무장을 하게 도와주시고 다윗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복을 받아서 왕권을 회복했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다윗의 통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을 만큼 재료를 가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